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정신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보다 더 비참했던 나라, 그런 잿더미 속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삼성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현대기아의 자동차, LG텔레비전과 세탁기, 한국의 화장품 등 미국에서 대표 상품이 되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전 세계의 대학들이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바로 높은 교육열에서 손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84% 정도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 진학률이 대략 40% 정도입니다. 한국은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부모들이 대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무역 수지 7위에 올라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열은 높아지지만 인성교육과 도덕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동방예의주국이라는 옛말이 무색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돈 버는 교육, 출세하는 교육, 이기는 교육에 전념하다 보니 인성과 심성이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좋은 씨앗을 뿌리지 못했습니다. 8절은 말합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두는데 악한 씨앗을 뿌렸으니 악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징계권을 잃어버리고 나니 아이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고 인생의 멘토를 얻지 못합니다. 불순종하고 대드는 아이들, 나쁜 길로 가는 아이도 선생님이 더 이상 훈계와 질책을 하지 못합니다. 15절은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줄 정도로 아이를 억압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면 안 되지만 엄한 교육도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잠언은 4가지 교육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신앙교육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조기교육 열풍입니다. 부모들은 3세에서 4세 어린아이들에게 영어와 무용,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물론 조기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작 조기교육에 힘써야 하는 분야가 신앙교육입니다. 6절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란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키고 순종하라고 말하는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아이란 히브리어로 나으르인데 이는 젖먹이라는 뜻입니다. 자녀 교육은 인격과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젖먹이 시절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신앙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신앙교육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놓고 논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한 박자가 빠른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르치다가 히브리어로 하노크입니다. 이는 바치다 라는 뜻입니다. 신앙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의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베푸는 교육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양육 강식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탈취하고 억압합니다. 7절은 말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세상의 원리를 잘 표현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에게 뇌물로 바쳐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시킵니다. 16절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이처럼 세상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읍니다. 물론 순간은 이득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에 대해 저주와 심판으로 더욱 가난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에게 바른 경제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돈을 벌 때 시작도 정의롭고 과정도 정당하고 사용할 때도 공의롭게 사용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이 착취의 대상이 아닌 섬김과 베품의 대상임을 교육해야 합니다. 9절은 말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먹이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심성교육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믿음이 아닌 성품을 보고 뽑아야 한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믿음은 키울 수 있지만 성품은 바꾸는데 살아온 세월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어려서부터 착하고 바른 성품을 가지도록 키워야 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한 공동체에서 거만한 자가 들어오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 결국 공동체가 깨어지고 맙니다. 거만한 자는 스스로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깁니다. 어려서부터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키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11절에서 정결을 사모하는 자란 원어로 겸손한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덕이란 베풀다,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보다 낮은 사람, 아랫사람, 천한 사람에게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인품을 갖춘 사람을 뜻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심성을 갖추면 임금까지도 친구로 삼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려서부터 인사 잘하기, 존댓말하기, 어린에게 예의 잘 지키기, 겸손한 태도를 가르쳐 예절바른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네 번째, 언어교육입니다. 요즘에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언어교육을 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교육, 중국어 교육, 일본어 교육 등 외국어 교육을 잘 시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만족할 만한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일찍부터 외국어 교육에 힘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교육보다 우선되는 것이 말교육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세상의 어학을 배워 회화에 능통하여 좋은 월급을 받는다 해도 언어가 매사에 부정적이며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그 말대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 살리는 말, 소망의 말, 진리의 말을 하는 자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말에는 칼과 총보다 더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이 내게 위탁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잘 키워내게 하소서. 신앙교육, 베푸는 교육, 심성교육, 언어교육을 잘 지켜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